사람은 왜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다. 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때는 왜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왜 사는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왜? 이 왜가 확실해야지 그 다음에 how와 what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how와 what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언젠간 우리는 죽어야 되죠. 바로 그 순간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최소한 이 본질에 대한 질문, 나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이 나를 떠나서 있어야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니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내가 아닌 우리가 믿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은 나의 삶과 죽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를 하고 명령을 한 게 이제 1장 28절,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창조의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흙과 그 다음에 생기, 영이 만나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being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만약에 생기가 없었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유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열려 있습니다. 죽은 자는 딱딱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됐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28절에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찬송과 찬양과 송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과 찬양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송축이란 단어는 바라크라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크 하면은 복을 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본문의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크, 복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의 영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 사명이란 얘기죠. 만약에 죽은 자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문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을, 네이처입니다. 이건 자연을 다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자연에게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화는 뭐냐? 네이처과 휴먼 빙이 만나면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휴먼 빙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타락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되고,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란 culture라는 뜻인데, 이것은 같은 용어인 cultivation에서 나왔습니다. cultivation이라는 것은, 이것은 개간한다, 개발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문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잘 돌봐야 될 그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내년이나 후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만약에 14%가 넘는다,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그렇게 초고령 사회로 아주 질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호주는 굉장히 젊은 나라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주는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다 한 그 자연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비이성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상에 자꾸 전파되다 보니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구분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번 자선 낭비를 하면서 제가 그 논문을 쓰는 제목이 그겁니다. 이중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의 정체성의 갈등과 그 대안,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아까 보였던 모든 도와주는 그 목사님들은 다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직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형 이중직업과 선교형 이중직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선교형 이중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만나다 보면은 우리의 선교의 환경은 제약됐는데, 새로운 직업을 가짐으로써 바로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그 선교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 일터,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라는 얘기죠.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모든 일상은 온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 우리는 자꾸 성과 속을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분은 또 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화 명령을 줬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 중심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전체가 선교의 장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서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보다. 이 단어는 일이란 단어인 동시에 예배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이 곧 예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줬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 명령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이 자연에게 접근을 하면서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인간을 바로 세워야지만, 인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라크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달을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국한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